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살아계심 주님과 함께 저희가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실 때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젯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에서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수국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바울은 결국 유럽 지역을 떠나 다시 그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가 각 교회에서 받아온 지원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바다를 건너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드로아에 이르러서 바울은 길을 떠나기 전에 예배드리며 강론을 펼쳤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른 내려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벌써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살아났고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설교를 너무 오래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설교를 짧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일화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유두고의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말씀 중에 졸고 있는 유두고의 모습에 비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동자였던 그가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하고서도 피곤한 와중에도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그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도고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죽었던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발견하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두고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존재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유두고의 모습은 죄의 유혹에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죄의 열매인 죽음을 맞이하는 허무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번째 날에 처음 익은 열매의 봉헌을 하는 축제입니다. 이때에는 안식일처럼 모든 사람들은 일을 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던 그의 이유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3년이나 가르치고 훈계하고 돌봤던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못했지만 그곳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겸손과 눈물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음을 장로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의 본질, 즉 희생과 이타심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그의 확신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것을 당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러한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교회 리더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다독이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영적인 도전이 되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속회를 통해 웨슬리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각 속의 사람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하며 함께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께 맡겨진 양들인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보며 함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성품과 물질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격려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이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믿음이 약한 사람, 빈곤한 사람, 병들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 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도와 도움을 받았기에 저도 더 용기를 가지고 미국 생활을 해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 새로운 한국인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인 학생이라 마치 군 시절 후임병사를 받았을 때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저도 그러한 베푸는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 공항에 가서 그 친구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점심과 저녁도 사주고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품들도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가 떠올라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친구를 도와 은행 계좌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 친구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저의 이러한 관심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함과 기쁨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도와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기쁨이 마음속에 있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신입생을 도우면서 한편으로 제가 어느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받는 사람은 보통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 그러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나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혹은 믿음의 연약함으로 죽은 유두고를 살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채워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주님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져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도 또한 저희의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며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저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